목요일 새벽 기쁨의 언덕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목요일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기도하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기쁨의 언덕 말씀의 이 제목을 보면 정결의 중요성이라고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아주 쉽습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을 위해서 지켜야 할 명령이 무엇이냐, 따라야 할 순종이 무엇이냐, 그리고 약속들에 관하여서 어떻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부정한 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 안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 혹은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0일 동안 부정한 자라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들이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으며 만약 부정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간다면 그는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연이어 이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공동체 예배에 부정한 상태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니 얼마나 그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벗어져 있고 멀어져 있는 것이며 또 주님 앞에 임재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사람으로 정결 예식으로 나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도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불사른 후에 그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그 죄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뿌렸을 때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일시적인 상황 속에서 부정함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 그들 역시 정결 예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도 역시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급한 환자의 전화를 받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영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병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보통은 병실 앞에 가면 여러 사인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환자에 의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아차하고 그 환자의 상황에 몰입하다 보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들어가서 환자와 인사를 잠시 나누면서 이제 어떠냐라고 묻는 순간 보호자분들이 그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봤더니 그 보호자가 이제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얼른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병실 앞에 쓰여져 있는 사인을 봅니다. 이 환자는 혹시 감염될 수 있으니까 장갑을 껴고 또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사인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는데 그날 따라 제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난 뒤에 나오면서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혼돈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시 들어갔을 땐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껴고 또 구호 장비를 했지만 제가 잠깐 그 환자를 그냥 보았을 때 장갑을 껴지 않고 보호 안경을 마스크를 껴지 않았은 그 상황 속에서 만났을 때 혹시 내가 감염되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다 집사람이 훨씬 더 잘 알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씻었느냐? 그럼 당연히 손을 씻었지. 그러면 당신 그 환자의 어디를 만졌느냐? 그래서 제가 잠깐 그 환자가 붕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손을 살짝 얹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어? 그래서 확실하게 씻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을 씻었지만 또 다시 씻었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하라고 해서 또 양치질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얼른 모든 옷을 다 벗고 그 다음에 샤워를 깨끗하게 하라고 해서 제 집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완전히 그냥 그대로 이제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샤워를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왜 그렇게 했었나요? 하고 묻는다면 혹시나 내가 전염되는 그 감염에 걸릴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자에게는 병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보호장치 없이 그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때는 나도 역시 병균의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라 이야기하시느냐라고 한다면 칼에 죽은 자, 또 사람의 뼈를 만진 자, 또 시체에 손을 댔는 자, 이런 것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은 사람의 피라는 것은 때때로 그것이 그 피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도 하고 오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에 죽은 자를 만진다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10일간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노출되면 사람의 피를 만지게 되면 오염되고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감염되어 공동체에 해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일 동안 그 부정의 효력을 관찰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누구의 시체를 만졌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요. 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하고 막 그 사람이 공동체 속에 돌아다니거나 또는 나는 괜찮다. 그까짓 게 그게 뭐가 문제냐 하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정결의 예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공동체 일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부정한 자가 뭘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죄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내가 지은 죄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이상이 없어요. 몸도 아프지 않고요. 나는 정상적인 정결한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죄에 잠깐 노출되었던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기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예배에서 제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골자는 바로 그런 것이다.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은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위한 정결의 예식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보면 18절에 정결한 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결한 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 바이러스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죄의 바이러스는요,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결한 자를 통하여서 그 죄가, 그 부정이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도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겐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이 자기를 통하여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우리 모두 나가 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부정으로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자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예배의 중심은요,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는 것에 관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서 부정하네 하면 그 사람의 10일 동안 기다렸다가 정결한 자의 예식을 통하여서 그 육체가 다시 정결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말씀이 기자는 우리에게 부정한 자의 육신에 관하여서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사람, 즉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부정적인 사람의 육체가 회복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죄의 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결한 자의 의식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욱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의 그 예식에 들어가 있는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 그 시작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오늘 이 시간, 이 하루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부정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심에까지도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하루, 영적인 새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어느 곳에 있든 한 일원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하